안 보고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우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아직도 못 외운 분들이 있는가 봐. 성경 보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거 보니까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에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찾는다. 그 가치를 알고 또 생각한다.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내가 사람이 먼저 생각이 가면은 그 모든 게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행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몸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은 또 내가 평소에 만들어 둬야 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이 착하다면 착한 사람은 착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착한 생각을 해보려 해도 착한 생각이 결심한 그 순간에 나오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그 본래 그 마음이 악한 대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기의 그 만들어진 사람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우리가 찾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착하다는 말하고 제가 지금 착하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착하다는 거는 하나님 중심 위주의 생각 행동을 성경에서는 착하다 하고 또 그것을 또 한문용어로 얻을 때 선하다는 것도 하나님 중심 위주의 그 생각 행동을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또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을 해라. 근데 지금 이번에 제가 저번 우리 골로새 처음 시작할 때도 골로새를 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오전 예배 때 말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이 지금도 성경을 썼던 그 배경이 오늘 우리에도 같은 입장에 있다 생각하고 오늘 그 시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 같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줬는데 우리의 편견들이 골로새 교회 입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 설교가 너무 또 한 곳에 집중이 될 수 없으니까 또 이제는 그렇게 하고 이 좁은 범위로 집중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위의 것을 가진 자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해봐요. 옛날에 왕이 그 아들이 그중에 왕위를 자기 계승을 받아요. 또 그 유산이 있으면 한 것도 없는데 그 자녀가 유산을 받아요. 참 이게 값없이 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는 이거는 그 왕위를 계승받는 사람이나 재산을 유산받는 자기들의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 그 왕의 자녀가 되고 재산 있는 사람이 자녀가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그게 타당한 효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게 지금 한 것도 없는데 법정에 가서 우리 아버지 겁니다. 내 거. 그러니까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당당히 얘기합니다. 세상.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또 때가 돼서 주님께서 성령과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베풀고 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가지고 또 진리가 역사해서 우리 먼저 영중생부터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영중생을 받은 걸 보고 우리가 기본권을 받은 이 큰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는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한대. 그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인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물론 어두워져서 안 믿어질 때도 있지만 벌써 믿어지는 그 자체가 벌써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또 천국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앞에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제적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게 꼭 전제 조건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공가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을 하면서 이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면서 네 가지 함께 한다는 그 네 가지 그 문답이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함께 살고 함께 감치고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이것도 내가 먼저 함께, 주님이 먼저 함께 해줘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먼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니까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죽고 옛사람이 죽어버렸어. 과거에 있던 그 사람 죽었고, 이제 형체는 있으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연합해서 로마서 6장에 나오죠. 같이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는 땅에 사람 하나밖에 없었지, 옛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여기 불택장에 옛날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거에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라고 한다? 옛사람.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같이 사는 사람은 새 사람. 옛사람은 법적으로는 다 죽은 자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게 뭐죠? 과거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주로 살던 그 사람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죄에 겉댔기 때문에 뭐죠?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됐다. 그럼 주님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종으로서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모든 영광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주님이 완성해 놓고 만들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삼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길이 이제 뭐냐면은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 더 알기 쉬운가? 우리 한 몸이 머리가 있고 기체가 있는데, 자, 손이 자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전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전 몸을 위해서 살 때 자기의 가치가 있고 자기가 행복해지죠. 내가 나를 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희 너 혼자서 살 수 있겠냐? 농사도 다 짓고 옷도 짜고 뭐 집도 짓고 다 할 수 있겠나? 우리 학교에서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우지. 혼자 못 살고 자기의 장점을 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사회적 동물이라 했잖아. 그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사람들이 제일 좁는 게 뭐냐면 사욕과 악한 정욕과 자기가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존재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손 안에도 손가락에게 만약에 검지 이게 좋은 차 살라고 하면 뭐가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게 전몸을 위해서 살면은 그것 때문에 영광되고 또 전몸은 이걸 위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든 과거는 아담 해와의 원죄와 번제로 이제 전부 다 자기 악한 사욕과 악한 정욕으로서 피조물과 끊어졌고 또 자기 영과 끊어졌고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적으로 전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돼 가지고 만물 고대 소망으로 살고 내 영의 소원대로 살고 성령의 소원대로 살아서 모든 것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으면 한 생명의 관계를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 몸을 위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하는 거죠. 한 영광이죠. 한 영광.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잘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합시다. 자꾸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니까 내가 주님이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한 몸에서 이 손이 머리나 다른 지체를 위하면 모두 다른 지체나 머리는 다 이 손을 위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면 주님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하게 돼 있는 게 그 생명의 그 돌입니다. 알겠죠? 예, 생명의 돌입니다. 근데 막이 오면 너가 너를 위하지 누가 위해 주겠냐 이렇게 해가면서 모든 은혜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게 막입니다. 예, 막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위의 것과 위의 것을 찾아라 이래 하는데 우리는 위의 것을 가진 자예요. 이거 위의 것이 우리 5가지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 사람, 지식, 행위, 또 세계 이렇게 그거를 2가지로 나눴지만 2가지 안에도 또 하나님이라면 또 어떤 하나님 생명의 안에는 무슨 하나님 많이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우리가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는데 보면 저는 여기 오늘 골로새서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거 2군데나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또 계시록 보면 복음의 비밀 또 바울 사도가 또 보면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비밀이란 감추었다는 거는 비밀과 보호가 같이 들어있는 거고 비밀이라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1절에 그 무슨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도 보니까 그 제자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알려주십시오.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 너희가 어떤 복이 있는 존재인지 이걸 다 알 수 있도록 허락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직접 더 가르쳐 주셔갖고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아는 것만큼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다 그거를 다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산다고 표현했잖아요. 자기를 내놔야 다른 거를 우리가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나를 내놔야 예수를 살 수 있어요. 나를 내놔야 구원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유익입니까? 나를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내 구원을 사면 누가 큰 유익 본 장사를 했습니까? 신하에서 누가 큰 유익 보는 장사를 했어요? 예? 내가요. 신하에서 보면 평생 돈 한 10억 벌어 받겠어요? 근데 자기 내놓고 하나님을 산다니까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비교잖아요. 너무 큰 걸 사는 거예요. 또 그 구원을 산다는 것도 너무 큰 걸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산다고 너무 큰 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분보다도 뭐 돈이 엄청 재산이 많았어도 주님도 하늘나라도 구원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거 어때? 거기에 지나치게 거기에 종이 돼 가지고 그것이 종이 돼 버렸지. 그걸 가지고 팔아서 주님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래. 우리가 위의 것을 가졌어요. 이 위의 것을 가진 그 실상을 알면은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건지 몰라요. 위의 것.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증거를 했지만은 우리가 위의 것이 바로 기본권인데 기본권을 오늘 우리가 받았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누릴 줄 알고 이렇게 그것이 실제 내 것인 줄 첫 번 모르니까 알려주고 알아도 그 깊이와 넓이의 그 내용을 잘 몰라. 그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우리 진짜로 재산이 너무 많아 우리 다 모릅니다. 그렇죠? 또 그 영광이 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분의 지혜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영원히 지금 주님 앞에 배워가지고 그 준 거는 이게 너무 광대한 거예요.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집 한 채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땅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참 우리가 아는 거는 영원히 또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그것도 알고 또 그거를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실력도 키우고 우리가 할 일이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죽으면 늙으면 할 일이 없으면 할 일 없는 소일하는 노인들 보면은 월급은 적어도 일할 것이 있기를 바라서 막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젊을 때는 월급 많은 거 따지는 나이 들면은 월급보다도 일할 수 있는 걸 찾잖아요. 그죠? 근데 전 지금 67세인데 지금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보면 60이 되니까 벌써 딱 그 정년퇴직이 돼가지고 그래. 신목사님 나보다 8살이 아래니까 자기 친구들이 요즘에 이제 정년퇴직이 되고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안 찾던 친구들이 전화를 한대요. 놀자고 좀 만나자고 이제 근데 내보고 목사님 친구들은 대부분 믿는 친구들이니까 좀 목사를 존중하고 그렇다 하지만 내 이놈들은 안 믿는 놈들이라서 그 뭐 예의도 없어요. 그냥 막 그래요. 그래 보니까 벌써 이렇게 나이가 이래 되면 이제 일할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위의 것을 알고 나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이 많은 거예요. 좋은 일, 헛된 일이 아니고 갈수록 더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또 나도 성령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지?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지금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김영미 사님, 성령이 자기 중생 내 영과 김영미 마마 뭐마 이래봐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예? 좀 뭐 안 들린다면 좀 완전히 가짜예요. 진짜 들려야지 진짜지 그 정도만큼 그죠? 맞죠? 이제 들을 줄 알겠죠? 그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자기 중생된 영이 자기 이 심신이 이게 마귀를 따라 움직이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때 7장 25절에 보면은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되어 있죠. 7장 25절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다른 육체 속에 한 다른 것들이 그 마귀의 그걸 쫓아간다. 이렇게 자기도 싸우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래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증가하는 소리를 듣고 너 하나님 자녀야? 그죠? 자녀. 근데 그 뒤에 보면 23절에 또 가면은 우리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게 뭐 성령이죠. 중생된 영이잖아요. 우리까지도 우리 양자 될 것. 우리가 하나 신성은 아닌데 인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양자 신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적으로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잖아요. 양자 될 것. 뭐가 우리 몸과 마음이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또 기다린다. 이 소리도 들어야 돼. 이것도 저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영이 지금 뭐냐면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에 나오고 또 26절에 보면은 그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듣는 귀가 있어 들리는 사람이 되지요. 이제 이래 가지고 하나하나 오늘 주님을 따라 살아보니까 요만한 우리 민지를 보니까 요번에 지표 사진 찍어 놓고 또 뭘 정리한다고 보니까 민지가 요만한 3살에 한 4살 겨우겨우 걸을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나 지금 휴대폰에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저리 커가지고 인생이 힘들다느니 어떻다느니 이런 생각을 할 수 그때야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모르던 이게 알아도 어느새 어이구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무서운 분이구나, 또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 몰랐던 게 어느새 여러 면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버렸어요. 안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내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이 기울어져서 그걸 따라 피동될 수 있다는 건 아니지. 지식적으로 알았어 이런 정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번 집회 때도 제가 하고 이번 집회 때도 저기 아가서 5장 9절에 술람 여인하고 예루살렘 여인이 있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술람 여인 보고 너가 아는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무엇이 다른데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병까지 났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 병이 나고 어떤 사람 그냥 병도 안 나고 그냥 감각 없이 지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본권을 받은 것이 이건 우리가 모르니까 덤덤하지. 그거를 아는 것만큼 찾았던 밭의 부활을 발견했던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사고 진주를 구하려 했던 사람이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것 같이 자기를 다 소유를 드릴 수밖에 없고 소유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위의 것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위의 것. 저도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귀퉁이 조금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 정도 하는데 바울 사도는 보세요. 그걸 아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러 군데 그 귀한 걸 빌립보 우리가 요즘 3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 그것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유익됐던 걸 다 해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세상 거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의 그 비밀을 알고 싶어 갖고 자기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니까 내가 원해서 하기 주님이 그냥 줘버렸어. 나를 꽉 잡아서 줬어. 그래서 잡힌 바 된 거라 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시작이 바울의 그 시작이 잘 살펴보니까 자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시작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의 사님도 그럼 잡힌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자 이사님 보면 꼭 잡힌 것 같아. 내가 봐도. 아니, 저런 분이 하는 거 보니 꼭 잡힌 것 같아. 잡혔지요. 하나님이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잡은 거야.
근데 그 잡았는데 처음에는 힘들다고 막 몰랐는데 갈수록 이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더 잡혀야 되겠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더 쫓아가는 사람이 더 주의 것이 되고 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는 거야.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따라 뭐 부모 따라 모태신앙들이 나중에 모르고 예수 믿는 거 짐 하나 더 지는 거 같이 예수는 이게 중생은 돼갖고 알긴 아니까 하는데 아직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 살기도 힘든데 우리 민지가 지금 힘들다 했잖아요, 자기. 근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더 붙어 놓으니까 민지가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민지야, 더 힘드냐? 아니면 더 도움이 많이 되냐? 한번 물어봅시다, 민지한테.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믿고 더 세상 살기도 힘드는데 더 짐이 하나 더 붙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많이 얻고 있는 것 같냐? 대답을 듣지 맙시다. 아마 말하기 곤란한가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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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강의는 어떠냐? 강의는 지금 옛날 때 지금은 도움을 많이 얻는 것 같냐? 세상 살기 힘든데 짐을 하나 더 진 것 같냐? 지금은 어떠냐? 강의도 그럼 대답을 좀 듣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근데 알고 보면은요, 정말로 이게 내가 잡혔다는 게 이게 세상 살기도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걸 해주는데 하나님이 해주는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세상 살기가 힘든 거야, 또 갈수록.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 쉬울 줄 알았는데 커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자, 민지야,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지? 앞으로 더 힘들다. 어떡할래? 자기가 하려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내가 따라가는 거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주어지는 짐을 지면은 너희가 마음이 편해지고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짐과 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짐은 지고 갈수록 더더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못 주고 하나님이 지어주고 다 하는 건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아직 모르니까 자기가 하려니까 인생이 점점 무거워지죠. 예. 근데 이인자 집사님 이제 점점 무거워지는 게 이제 좀 환란은 심하지만 그 짐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더 무거워지니까 집사님. 이제 믿기니까 점점 가벼워지지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은 야 힘들겠다 싶은데도 얼굴 보니까 뭐 별 큰 표가 안 나. 몰라, 내가 없을 때는 울고 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얼굴이 평안하고 있는데, 자세히 또 들어보면 진짜 힘들어요, 어떨 때.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짐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저렇게 가볍게 사는구나.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점점 무거워서 얼굴이 막 찌꺼먹게 될 거고, 이제, 믿음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뭐 환란 가운데도 가볍게 이렇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고 그러던 자는 거기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만 잘못하면 얼굴 시꺼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자, 그래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이래 찾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 이거를 지금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른 말로 이걸 표현을 제가 두 가지로 해볼게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것 갖고 해보고, 하나는 열심히 대속을 잊고 뻗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갖고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불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래. 그럼 이것도 배경이 목사님도요, 자기도 깨달음이 다르니까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또 설교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직접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세 가지 전투라고. 여호와율법 즐거워의 주야를 묵상하는 자. 이래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시기 가면서 달라져요, 설교가. 이건 달라진 게 아니라 자기가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아니, 우리 자체가 원래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자임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이 세 가지 전투는 필연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죄하로 여호와율법을 즐거워 묵상하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시냇가에 심은. 그 말이 뭐겠어요? 기본권 우리가 받은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 그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뭐가 복 있어요? 뭐 돈이 많아서 복 있어요? 아니면 무슨 권정에서 복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내 거로 주님의 피공로를 내 거로 내가 주의 것이 된 이 기본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또 행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 있는 자예요. 이 복을 내가 벗어버리겠어. 내 건 내 거예요. 내 거라는 걸 알아. 근데 이 복을 내가 더 알아야 되겠고, 이거를 내가 이걸 더 잘 믿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러니까,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교인들에게 기도하기를 자기가 더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게 해주고 또 이걸 담대히 증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종들을 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위의 것을 다 받은 지금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분도 과거에 설교할 때 보니까 받아간다는 건설권을 많이 했는데 그 뒤에 많이 바뀌더라. 우리가 다 받아가졌다. 기본권적으로. 응? 기가 차지 무슨 받은 게 있어. 사실 받아가졌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또 다르게 내가 대속을 입었어. 그래 주의 것 됐어. 주니까 한 생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한 생명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 원수된 것들이 다 체납되고 죄가 해결되고 의가 입혀지니까 완전히 한 생명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분의 한 생명이 됐으니 그분의 영광도 내 영광이 그분의 것도 내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속을 그거를 내가 피로 값주가 주의 겉된 거니까 내가 대속을 입고 뻗지 않고 사는 게 그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사는 게 없어요. 자, 주님의 대속을 입고 뻗지 않고 사는 게 뭐로 사는 거라고요? 주님의 것으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을 따라 지혜 따라 그분이 주신 능력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깨달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자체를 얼마나 많이 복을 받은 줄 알면은 그 복을 가진 자로 살게 돼 있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 있지. 또 그거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복 있는 자인 걸 알면은 악과 대적하고 전투할 수밖에 없고, 죄와 대적해서 전투할 수밖에 없고, 교만과 대적해서 전투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라, 또 뭐죠? 생각해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에베소서 4장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됐대. 그분과 내가 모를 때 기본권 받기 이전에부터 함께 죽고 함께 살렸는데
좀 이제 중생된 이후에도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추인 생활하고 함께 영광에 나타나는 또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함께. 참 이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이, 여보세요.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 따라 그 종교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대통령이 나와 함께, 그 세상에도 힘 있는 그 사람이 함께하면 벌써 사람의 그 함께하는 그분 때문에 대우가 달라져. 누구 아들이냐에 따라 무시도 당하고 존중도 받아. 그렇겠죠? 내가 역사를 한번 보니까 옛날 고려가 몽고의 침략을 받을 때, 사신들이 오면, 이 왕한테도 자기가 상국이라고 막 왕을 무시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굴욕을 당했지. 근데 고려 충렬왕이가 하여튼 그 첫째 왕이 있어. 그 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쿠빌라이하고 그 정권, 쿠빌라이라는 온날에 유명한 몽고 왕이 있어요. 그 왕하고 어떻게 잘 친해가지고 이제 그 원나라 정변이 왕이 다툼을 할 때 줄을 잘 써갖고 쿠빌라이에 딱 줄을 썼어. 그때 보면 또 희망이 쿠빌라이 쪽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어. 줄을 딱 쓰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왕이 뭐라고 하면 네 당신 딸하고 결혼시켜까지 달라 했어. 그래서 고려가 부마국이 됐어요. 부마국이 되니까 몽고 사신들이 오니까 왕의 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왕 옆에 다 엎드려갖고 거기다 못 들면서 대해주는 사람으로 왕의 그 원나라 왕의 사이가 되니까 상도 노릇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밑에서 얼굴도 못 드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의 뭐가 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이 이래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그 우리 구원도 또 어떤 구원이냐? 내가 기본권이라고 건설권이 있어. 내가 이루는 구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큰 거지. 내가 뭐가 붙어갖고 큰 게 있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거기 때문에 큰 겁니다. 내가 인간 노력으로 모여서 만드는 거면 가치가 적습니다. 인간만한 가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그분이 만들어서 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다 몰라요. 일단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만큼 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또 얻을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알 게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 우리가 내가 아는 거 해보 뻔한 거잖아요. 김영민 사장이 아는 거 뻔하잖아. 자기가 무슨 죽도록 노력해봐야 얻을 게 뭐가 있겠어. 그건 저는 김영민 사장이 죽도록 뭐해서 이런다. 저도 안 할 거예요. 그거. 저도 그런 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는 그거를 하지. 그렇죠? 안 그렇게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걸 가지라고 소개해 주니까 저도 내가 큰 소리 친데도요. 내 거 줘봐야 뭘 썩어질 거 줘봐야 뭐가 좋겠어. 그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자부심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자부심, 교만할 수밖에. 배경의 목사님 보면 알고 나면 진짜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지. 그 가치를 알면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교만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보면은. 근데 이게 교만기는 뭐예요? 세상에 비굴하게 이래 살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 불러갖고 예수 믿게 해갖고 이 큰 걸 줬으니까 참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예? 아니 우리 이홍룡 공부도 못했는데 이 너무 귀한 걸 지식을 줬네요. 예? 우리 나이선생 공부도 안 하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저렇게 아는 지식을 줬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도리어 세상에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여기, 그것 때문에 거꾸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간 보다 그거 의지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 하나님 짓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그 사람들은. 그걸 일단 부인해야 되는데 바울 보니까 부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잡힌 바 돼갖고 엄청 연단을 받아야 그게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잘 부인되고 나면 그게 잘 써지니까 좋긴 좋아. 모세도 애국에서 40년 배웠던 걸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니 40년 동안 딱 죽어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보이지 않게 써먹게 되죠. 보니까. 그만큼 죽어야 되죠. 예. 근데 세상가를 좀 적게 가진 사람은 좀 적게 죽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 있는 사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복이 있는 걸 내가 깨달으면은 복이 있는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로마서에 보면은요, 저기 뭐냐면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지, 너희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고 저기 로마서도 한번 더 볼까.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유명한 성구 있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근데 이 앞에 보면은 그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 다음 그 앞에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행해 죽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해 살게 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거, 율법의 인간의 어떤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뭘 이루는 이런 게 우리 아니다. 그분이 전에부터 내게 약속하고 내게 주기로 예정하고 약속한 그거는 엄청난 거다. 이것을 내게 줬다는 걸 믿어라.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걸 믿는 게 의라는 거야. 내가 뭘 말씀대로 율법을 행하는 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믿으면은 그런 율법적 행위는 필연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믿는 게 뭐죠? 믿음의 의고. 자기가 한 어떤 율법의 행위, 그거는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자꾸 자랑하게 되거든요.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위를 자랑하는데 주님께서 그 의롭다 못하고,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믿는 그 사람에는 그 믿어지는 것만큼 그는 나머지 모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오늘 저게 요거 시간이 없겠네. 그래서 저번에 집회 때도 이걸 못하고 끝냈는데 5절에 땅에 있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탕심 우상숭배니라. 그럼 우리가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권의 복을 위의 것을 다 가진 자고 참 어려부터 복이 있는 이는 자고 또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살 주의 것들이 복 있는 이런 자인데, 이런 것을 알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 지체를 자꾸 죽이려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음란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사욕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또 그 탐심을 버리려고 생각하면 저는 자꾸 그 옛날 설교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자꾸 백목사님 나오네. 그 설교 들으다 보면 이런 게 나요.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자꾸 생각하면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거, 이상하게. 죄 그거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죄하고 나하고 싸우면 음란죄 싸우면 음란이 더 오게 되고, 물질에 대한 탐심 그거 버리려면 더 오게 되고, 내 욕심을 보니 욕심은 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회개하려는데 죄가 더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하겠어,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는 소망이 하나님께 굳건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대속의 능력이 역사해야 이것들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치가 있고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 못한 거는 버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 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걸, 위의 것이 얼마나 좋은 걸 알고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걸 알고 하면은 이 땅의 거, 물론 이것도 잠깐은 좋죠. 그러나 이거를 죽여야지만 하나님도 없고 위의 것도 없고 참 이 신령한 것들을 얻는다 하면 자, 가치가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거는 죽일 수 있기 쉽지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좀 밝은 눈으로 보면 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음란을 죽이고 사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려고 그것만 가지면 더 그런 죄인이 됩니다. 이럴수록 그래 내가 위의 것을 가진 자다. 나는 시편 1편 같이 복 있는 자다. 또 나는 이렇게 바울사도 같이 정말로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좀 잘 기억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좋아갖고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모든 걸 해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그게 귀한 줄 알았다. 참 그러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쉽게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그건 또 왜 그럴까? 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되면서 원수에서 기도했다. 왜 그럴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금방 죽일 수 있는 벌써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땅에 거 그것들이 또 그것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기고 그 가치관이 생기고 또 그 힘이 하나님으로 또 건너고 지혜가 건너고 이래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죄를 하나님이 주신 걸 따라서 하면은 그 하나하나 그 땅에 있는 지체가 올라오는 걸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려고 어떨 때는 어느 순서에 눈으로 딱 죄가 막 음란이 보이고 막 탐심이 보이고 막 눈에 딱 보이고 귀에 막 들리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면 그런 욕심이 탐심이 음란한 생각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그러니까 꼭 뭐 구정물이 딱 가만 놨다면 쭉 내려있는데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다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입장을 딱 두고 흔들어 버리면 그 속에 다 올라옵니다. 김성식 사님 올라올 게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많아요. 저기도 많대요. 하나님 가만 놔두니까 안 일어나지. 건드리면 대부분 사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요번 그 밑에 찌끄러기까지 다 이제 들어 올려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죽일까? 내가 이런 존재네. 자기가 못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욥도 봐. 지가 혼자 어렵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걸 보고, 그래, 맞다. 이게 내가 이 지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한다고 죽여지는 게 아니다. 이럴 때 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주님과 말씀을 먼저 그 나라,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죽일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없어요. 누가 있죠? 성령이 함께하고 진리가 함께해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성령이 함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이 이루는 거 아니라 인간의 의지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서북계 가니까 베개 인간의 의지 갖고 신앙생활 절대로 못한다. 의지로 하면 나중에 다 꺾어지게 돼 있다. 그거 나중에 외식자가 되고 꺾어지게 돼 있지. 인간의 의지 갖고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다 부인하고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돼야지 그게 진짜 구원의 시작이다. 예. 그러면서 많이 들었던 게 이 구원은 인간 행위로 되는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인데 사람이 이룬 거는 사람만한 가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룬 건 하나님만한 가치가 있다. 그걸 우리가 받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어릴 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갈수록 그게 그런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 의지 갖고 다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그 의지 그거를 꺾어버리고 잘난 거 꺾어버리고 정말 당신 하나로 당신 한 분에게 겸손히 순종하고 당신으로 인해서만 하려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순서가 있겠어요. 그죠? 있죠? 저부터도 그렇게 그런 순서를 꺾어서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순서를 꺾어서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지? 욥이 23장 욥기 23,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늘은 요거 놔둬 뒤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와요? 자기를 불러 연단을 막 시켜가지고 정금의 믿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연단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지체를 내가 못 죽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그거.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내가 받은 소망이 하나님 한 분, 시편 우리 39편에도 있었죠. 내가 무엇을 소망하리요? 당신 외에는 소망할 내가 무엇을 바래요? 주 외에는 우리가 소망할 때가 없나이다 한 것 같이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주님 외에는 소망할 것이 없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벌써 소망적으로 가치적으로 보니까 이게 땅에 있는 지체 이거 뭐죠? 음란 그리고 또 부정, 사욕, 악한 종류, 탐심 이런 것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있는 거지. 그 자체만 보면 더 욕심이 가득가득 납니다. 비교를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준 구원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죽어지지. 다른 내 의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죽입니다. 함께 어떻게? 그냥 죽이려면 안 돼. 얼마나 내가 받은 구원이 크냐.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얼마나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했느냐. 하나님인데 그냥 힘 있다고 준 거 아니야. 자기를 다 드리는 사랑을 갖고 있어.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 자기를 다 드리는 사랑의 간격을 많이 해요. 자, 우리가 어떤 좀 보잘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를 드려서 십자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죽었고 또 어떨 때는 부모로서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아들을 다 내줬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내준다는 건 더 큰 걸 내주는 거잖아요. 자기 책임보다. 이것까지 다 내줘서 우리를 구속했다. 저는요, 그분의 크심, 전능하심도 크지만 당신 그런 분이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 나를 위해서 당신 전부와 그 아들까지 내줬다는 그 사랑은 진짜로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또 준 것도 보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주고 생명의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아라. 너희 주의 것 때 주를 위해 살아라는 게 다 경건 연습시키는 게 다 뭐냐면 그분의 것을 내가 받아서 잘 감사히 받고 잘 쓸 수 있는 주님이 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이 손이 내 머리와 딱 잘 돌아가는 손이 돼야 이게 뭐가 다 몸에 유익을 얻지 않겠어요? 그죠? 이 아파서 쩔쩔쩔 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주님과 한 생명으로 다 연결될 때 주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도록 일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보면 성경의 시편 73편의 기사도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알고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그죠?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면 뭐예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로 나의 전부를 삼겠나이다. 이렇게 해놨어. 아직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사욕을 쫓으려고 그래.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저는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류.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번에 배울 때 땅에 위의 것을 땅에 생각지 말아라. 땅의 것 없으면 안 되죠. 땅의 것을 너무 우리가 과대평가해 갖고 하다 보니 그만한 이용 정도의 가치로 잘 쓰고 가야지. 그것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최고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있으면 구원이 되고 내 가치가 있어 이런 게 아니다. 그거는 배설물 같이 잘 사용하고 나머지 버릴 줄 아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잘못해서
도리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도리어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는데 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버렸다, 해로야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지만 땅의 것 중에 오늘 여기 보면 음란, 또 부정, 사욕, 악한 종 여기 있는데 요거 간단히 해석하고 좀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음란과 부정, 그게 이 말세가 되면은 타락한 세계들 보면은 뭐 물질로도 타락하지만 먼저 타락의 정점은 소돔 고모라도 보고 알고 하지만은 인간의 이성적인 그 면이 타락해 가지고 그게 최종 극치로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음란과 부정, 우리 장기상 목사님 둘로 나눴는데 저는 그냥 하나로 몰아갖고 할게요. 음란과 부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남녀 이성관계라는 게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음란이 되고 부정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남녀 이성이 없으면 자녀를 어떻게 낳겠어, 세상에. 그죠? 또 남녀 이성이 없으면 이 복 있는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다른 데도 있지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다음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녀 간의 성경 안에 허락하신 이성관계는 그것이 귀한 거다. 예를 들면 우리 먹는 것도 귀한 거죠. 그 즐거움을 누리고 또 부부간에도 즐거움을 누리고 먹는 즐거움도 누리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음식을 너무 절제 없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남녀 이성관계도 하나님이 정한 부부의 어떤 것, 부부 안에서도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을 복 있게 이끌어가는데 맞는 그런 이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4장 3절에 보면 이 잘못된 그 가르침이 와가지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와가지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안 먹는 거, 고행주의가 무슨 신앙인 줄 알고,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깨끗한 건 줄 알고, 식사도 금식을 많이 무조건 해야 좋은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금욕주의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한대.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나니, 바로 그 밑에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혼인 생활하고 식물을 먹으면 그 아름다운 거다.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세가 되면 두 가지로 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녀 관계나 음식에 대해서 지나친 문제, 또 그게 음란이고 또 그런 거고, 또 어떤 면에는 또 이게 역작용으로 금욕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은 안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안 먹어야 되고, 성경이 말한 그 범위를 딱 그 중심을 잘 알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위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까지 사실은 우리 위의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마귀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없어야 될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자식이 막 속을 썩여. 자식이 100% 맘말 잘 들으면 안 돼요. 속 썩이는 것도 있어야 내게 구원에 유익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고 또 강의가 여보 속 썩이가 일부러 그러면 안 된다. 엄마한테 또 다 그 하나님이 그 마귀도 딱 맞도록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더 큰 위의 것을 받은 자로서 그것들을 정말로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걸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런 현실에 이런
그 혼인 생활도 있고 식물 생활도 있고 여러 생활이 있어. 그 생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위의 것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그 연습을 하고 경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그러니까 그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결혼의 그 생활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공부가 목적이 거기서 그것들을 하나님 주신 혼인 생활도 내 공부도 직장도 귀하긴 귀해요. 근데 뭐를 귀해? 이 구원을 이뤄가는데 적절히 잘 사용하는데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알겠죠? 가정을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 성공. 가정 성공, 거기서 구원을 잘 이루는 게 가정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공부도 거기서 구원을 이루면서 공부하는 게 성공이거든요. 공부 성적이 올라갔던 것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거 보면은. 사업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사업 돈을 번 이익이 많이 남아야 성공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 깨끗이 사업을 하고 본전되는 사업인데 그 안에서 그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루기 때문에 본전하는 사람, 그 사람 사업 성공한 거야. 포악하게 박리, 극단의 이익을 취해갖고 만약에 그 무슨 할아버지, 우리 그 유대인 스크루지 할아버지 그렇게 사는 게 돈 버는 게 그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이성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음식에 대한 관계, 또 뭐 모든 그런 관계들이 다 하나님 주신 범위가 있어.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야. 그거를 목적 아닌데 이 위의 것을 이루어가는데 그 위의 것을 받은 것을 깨달아 얻어가는 실제 내 것만 되는데 그것을 배워가는 하나의 귀한 현실의 그 터란 말이야. 알겠죠? 터. 그러니까 그런 터니까 귀하지. 하나님 주신 터니까 귀하죠. 가정도, 그죠? 내 직장도. 이놈 직장 뭐 월급도 얼마 안 주는데, 에이, 이러면 안 돼요. 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여기서 구원을 이루는 거는 월급을 적게 줘도 귀하게 여기고 일을 해야 돼요. 알겠죠? 보니까. 사장이 못 돼서, 이 직장 망해야 돼. 이래 하면 돼. 여기서 또 구원을, 아무리 사장이 저러니까 이 안에서 구원을 더 잘 이루어 나가야 돼. 보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고, 그 뒤에 보면, 바로 13장 그 5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하니까, 히브리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탐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야. 뭐래? 돈을 사랑하지 말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해야지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 그거는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때는. 그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돈을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여기 위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말씀에서 같이 돈을 그러면 필요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돈에다가 그 전부를 걸고 하지 이래 살지 말아라. 이거. 돈을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오늘 너희들에게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족한 줄 알고 살면 하나님이 또 이 사람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사람이다 더 준다 이거야.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예? 자, 더 있어야 되겠다.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해야죠. 말씀을 이래 잘 보면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모든 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돈도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가정도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모든 그 사물 관계 또 사랑 관계 이런 걸 다 하는 게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알겠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돼. 창념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보면 내 멋대로 누구 드는 대로 하면은 이 사람은 예배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변론만 일삼는 자가 돼. 아는 거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적용 안 하고 남만 갖고 변론하고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것들을 자기를 세우고 자기 좀 하나님을 이용해 갖고 좀 돈을 벌고 또 교회 와서 또 자기 외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사람끼리 다툰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자기들끼리 뭐 하는 게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 안에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막 주장합니다. 근데 알고 들어가 보면 사실 자기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기 위해서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다투는 거라 이거예요. 보니까. 다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 때 우리 교단 둘 합치지 못한다. 서로 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왕 노릇을 하려니까 다투는 거지. 뭐 그렇겠죠. 그거 안 그렇겠어요? 예, 그렇게 말은 복음을 위해서 공예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 그죠? 근데 속은 뭐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 다툼이 아니겠어요? 다툼이지, 그런 것들이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